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과 그리고 계시록에 있던 것을 어쩌다 보니까 열심히 적용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네.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였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예언 해석의 도구로서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게 재밌어져요. 음, 자, 시작해 볼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어요. 여리고성, 우리 뜻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빨리 찾아서 여리고의 뜻이 뭐예요? 아, 여리고성의 다른 이름, 무슨 나무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다른 이름? 그리고 향기라는 뜻, 사람들을 여리고 하면 무슨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리고는 향기의 장소 맞아요. 향기.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래요. 종려나무의 성. 신명기 가셔도 나오고. 읽어볼까요? 신명기 34장 3절. 이것까지 찾아야 될 거는 아니지만.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본 그렇죠. 예.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되게 멋진 걸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까지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호산나 다윗의 손이요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신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어디 성을 먼저 지나서 가셨어요? 여리고성. 네, 맞아요. 거기에요. 거기서 소경 바디메오, 음, 삭개오, 음,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서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 그 사건을 하시고서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는 왔잖아요.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그쵸. 종려나무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서부터 가지고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서는 입성하는 거가 바로 여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상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고서 정복하고서 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여리고성을 들어가셔서 실제로 정복하시는 장면이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죄인 삭개오. 음,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야겠다. 그랬더니 삭개오 와가지고 영접하는 장면. 그러면은 이게 그림이 하나가 되면서 또 이제 묵상이 쫙 커지는 거예요. 음, 음, 바디메오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고 있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는 이 단어 하나만 딱 보였는데 이야기가 참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재밌을 거라 그랬죠? 음. 그냥 막 전쟁했는데 소리쳤더니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여기가 종려나무 성읍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음. 자, 근데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저거 다 여, 안 읽을 거예요. 그냥 이야기로 설명할 거예요.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여리고성은 멸망당하고 나서 이 절대로 세워지면 안 되는 저주의 성이. 그런데 엘리야 때,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새로 세우죠. 가서 확인해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자, 이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아합 왕 때잖아요. 음, 이게 남방 유다랑 북방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제가 하루 한 장 성경을 하다 보니까 손짓 발짓만 하고 그림을 안 그리고 있어요, 요즘에. 이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남방에 유다가 있고 북방에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보시면 이 여리고성과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것, 아래에 있는 것 이런 느낌이에요. 예루살렘은 올라가야 되고요. 여리고성은 저 밑에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되게 가깝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여호수아 당시에도 여리고성이 큰 성이었죠. 그렇다라는 거는 교통의 요지라는 거, 요지. 요단강이 흐르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좋은 땅인데도 성을 세우지 않고 황무지로 뒀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음, 그 언제까지 갔냐면 여로보암 아시겠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해가지고 갈렸잖아요. 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뭐 베델에다가 뭐 금송아지, 단에다가 금송아지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다음부터 막 오므리 뭐 시므리 막 이러면서 막 나쁜 왕들 다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것을 두려워하고 안 세웠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떻게든 뭐가 있었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다가 왜 성을 안 세워? 하고서는 이 여리고 성을 세운 겁니다. 근데 터를 닦을 때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멈춰야 되죠. 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더 해가지고는 성문까지 세웠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상관 안 해요. 음, 지금 이 여리고성을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북방 이스라엘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 아합 시대에 이세벨의 영향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에 빠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리고성이에요. 이해되셨죠? 음. 그러면 이 여리고성은 존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라고 하면 존재하지 말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쵸? 멸망당해야 될 거니까. 근데 이게요, 예수님 시대까지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여리고성에 모이기를 좋아해요. 베들레헴은 여전히 작은 마을인데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언약이 된 정확하게 장소, 시기까지 완벽하게 예언된 베들레헴은 여전히 촌동네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여리고성은 큰 성인 거예요. 음, 신기하죠. 음,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때에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12제자를 데리시고 굳이 여리고성으로 가신다고요. 다분히 상징적이죠, 그쵸?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법궤를 따라서 갔잖아요, 그쵸?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임마누엘이시죠. 음, 그러면은 법궤를 따라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것 적용이 되시죠.
맞습니까? 우리가 신약 다 공부했으니까 제가 그냥 던지듯이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래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봐야 될 정도지만, 그렇죠? 자, 그러면 여리고성에 곧바로 들어갔어요? 아니면 할례를 하고서 할례. 여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법궤. 그 모든 것이 다 한 장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영접한 이야기에서 삭개오 넣었잖아요. 그렇죠? 기생 라합처럼 삭개오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하죠. 음. 라합 이야기 똑같죠? 오늘 이 라합의 집에도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구원이 라합의 집에 영접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깐보고 가장 천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가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는데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멋지죠? 자, 라합도 분명히 이방 여자거든요. 음. 근데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신기하죠. 음. 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다라는 게 그냥 제일 큰 성부터 일단 정복하고 보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요. 자, 우리 예루살렘 갈렙 이야기 어디 있나요? 가서 볼까요? 음. 여기서 갈렙이 이제 정복을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안악 자손이 있고 성이 견고하다 그러죠? 네. 네. 자, 10장입니다. 10장. 10장 23절이에요.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자, 여기서 예루살렘 보이십니까? 네. 네. 예루살렘. 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15장까지 갈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5장 63절까지 가야 되네. 이거는 별표 쳐놓으셔야 돼요.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네, 예루살렘이 못한 거, 예루살렘을. 여리고성이 그 시작점이거든요. 정복의 시작인데, 그 성취가 헤브론,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끝냈어야 돼요. 왕도 잡았어요. 근데 그 족속을 완전하게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기록될 그때까지도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서의 종착지, 정복의 종착지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정복, 완벽하게 정복하는 게 마치 이 이야기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보이시죠,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두 번 하시잖아요. 처음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소 정결 다시 하시죠. 음. 예루살렘에 있는 이상한 정신들을 지우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의 이름 뜻이 예수아였죠? 이름이? 예수님도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정복 그 전쟁기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이야기와 일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거참 신기하죠. 음,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 속썩이는 곳이에요. 쫓아낼 수도 없었고 고민되는 곳. 헤브론, 예루살렘. 유다 자손들이 할 수 없었던 걸 유다의 줄기에서 그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야. 성소정결, 그 다음에 십자가 이렇게. 자, 다시 오셔서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일곱 번 돌죠, 이렇게. 일곱 번 돌고, 여섯 번 돌았고, 일곱째 날 일곱 번을 돌아요. 음. 일곱 번을 돌고, 일곱 번째 돌 때 크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외쳐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죠. 가져가 볼까요? 14절부터 읽어 주실까요?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도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재밌는 거예요. 뭐라고 했다고요? 온전히 바치고. 우리 제사법 공부했죠? 음, 온전히 바치는 거 제가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번제. 음, 번제가 완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태우잖아요. 음, 그러니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건 그 정복 전쟁에 있어서 번제처럼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만물이에요, 만물. 음. 그쵸? 첫 소출은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죠. 맞아요? 네. 나귀도 그렇고, 첫 새끼는 다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우리 다 공부한 거잖아요. 여리고성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지는 거. 아,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갖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드려지는 만물이에요, 만물. 그리고 이 온전히 바칠 때 완전한 순종도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전쟁에 우리가 개입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죠? 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외칠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거기에 뭐 하는 거냐면 증인으로 있어요. 와, 그러면 제사법에서요, 보면은 우리가 잡아서 하는 제사가 있고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알아서 막 계속 하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게 매일 드리는 번제고, 절기 때 드리는 제사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정복 전쟁을 그냥 막 전쟁한다고 보지 마시고 제사로 보잖아요. 예배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매우 합리적인 요구인 거예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절이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요. 왜 모여요? 대속죄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회중이 성막 앞에 다 모여요. 그러면 제일 처음 제사장을 위한 소,
온 백성을 위한 소. 다 공부해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염소 두 마리. 그쵸?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보내지는 아사셀을 위한 속죄의 양. 딱 준비돼가지고 그거를 하면서 제사장이 속죄의 염소를 잡고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 그게 몇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음, 여리고서 몇 바퀴? 일곱 바퀴. 뭔가 다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음,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떠한 제사를 드렸고 뭐 절기 제대로 지켰나? 할례도 안 했는데 광야에서 할례 못 했잖아요. 절기를 제대로 지켰을까요? 모르죠. 자격도 안 될 텐데. 어땠을까요? 모르죠. 근데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점 자체를 그러니까는 삶 자체가 제사였고요. 예배였고요. 절기였고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다 따로가 아니라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째 바퀴를 돌 때 외쳐요. 그랬을 때 그 성이 그냥 무너져요. 음, 우리가 대속죄일에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증인으로 있어요. 그러면 성소 안쪽부터 진영 밖까지 모든 것이 다 정결해져요. 우리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증인으로 있으면 돼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온전한 속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이것은 만물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걸 취한다? 될까요? 안 되겠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만물이 되어서 마치 유월절처럼 하나님이 장자를 취하시는 것처럼 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잖아요. 똑같이 이 여리고성이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드려졌어야지 이 정복이 순탄하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되죠. 온전하게 못 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음에 공부할 아이성에서부터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는 것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저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으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할 수 있겠지 하고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자기를 보잖아요. 음, 우리가 장자를, 만물을 드린다, 온전하게 드린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 우리의 신앙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처음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린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자, 이제 볼게요. 자, 18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네. 자,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 저주라고 나와요. 그쵸? 음. 킹 제임스로 볼까요? 거기는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두렵건대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하노라.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물. 이상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건데, 여기 온전히 바치는 건데, 왜 이게 저주받았냐 이거예요. 우리 같이. 네. 자, 선악과 등장합니다, 이제. 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죠? 맞아요? 네. 그럼 하나님, 그거 안 만들었으면은
죄 안 졌겠죠. 그거 못하러 만들어가지고는 유혹거리를 만들어가지고는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거 아시겠죠? 맞아요?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는 절대로 아니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주는 뭐냐면 그 물건이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하는 물건을 내가 취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저주인가?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거기에 무슨 독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주의잖아요. 심판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갖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의 의미였잖아요. 선악과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을 내가 받았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리고성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막 깊어지고 막 확장되는데 전체 성경에서 막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을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맨날 그냥 나팔 불고 우와 질렀더니만 무너졌다. 거기서 이겼다. 왜 한 번만 그렇게 하지? 앞으로 계속 나팔 불고 싸우지. 왜 여기서만 그렇게 했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 싶어 한다라는 거가 여기서 제사도 나오고요. 구원도 나오고요. 창세기에 있었던 선악과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든 게 다 같은 의미로 다 마치 무슨 찬양대에서 막 오케스트라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마냥 연주되는 것 마냥 한 이야기에서 성경 전체가 막 이렇게 막 꿈틀꿈틀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분명 약속의 땅이라고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있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해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온전한 순종, 온전히 바쳐진 그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취하려 하고 내 방식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축복 자체가 그, 그 누구도 아시죠? 여리고 성부터 모든 성들이 다 무릎이 녹아버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절대적인 축복도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동산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모든 것이 다 허락됐는데 그거 하나.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증인으로 있는데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된다. 이로 다 이렇게 딱 돌아오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막 이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라 와,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지 살아있는 성경이. 자, 그래가지고는 드려라라고 합니다. 20절 볼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외치는 게 뭘 외치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야지. 원희지사님 궁금한 게 그거였죠? 네. 그냥 냅다 소리를 질렀는가? 그냥 자, 뿌 했더니만은 자, 외쳐라 하니까는 와, 이랬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묵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묵상을 해야 돼요. 그 묵상은 뭐냐면 이건 나팔 소리와의 공명이에요. 너무 좋은 거다. 음. 나팔 소리와 같은 외침이라고요. 음, 나팔 소리가
인간에게, 우리에게 믿는 자를 통하여서 외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에서 일곱 나팔이 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재앙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게 재앙으로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르심으로 가죠. 구원의 증언으로 가잖아요. 증거로 가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외친다라고 하는 거는 소리쳤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팔 소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명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묵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 소리만 불었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이 막 재앙을 막 드립다 드립다 해가지고 막 하늘에서 막 불타는 우박 떨어지고 지진 나고 뭐 산불 나고 화산 폭발하고 그랬을 때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나팔 소리의 의미를 알고 그것과 공명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뜨겁죠? 음, 그냥 쫄쫄쫄쫄 쫓아다니고 에이 저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마지막 무너지는 그 열쇠를 우리의 외침해 주셨다. 라면 야 이거는 뭐 감동이죠. 특권이죠. 음, 그리고 그 정복은 여기서는 사람을 다 죽였다라고 하지만 반대로 묵상에서는 우리가 깨닫게 한다로 가는 거예요. 증거한다.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로 생명을 끊어버려가지고 없애버린다라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하여서 구별을 하시면서 묵상을 하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가가지고는 막 누가 왔었는데 막 전쟁에서 죽여버렸다 이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대신 하루에 5천 명이 믿었다. 뭐 몇천 명이 믿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정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마지막 이 나팔 소리를 알아듣고 그것에 공명하여서 같은 의미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었을 때 이 세상의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묵상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음. 아름답죠? 자, 우리 킹제임스로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은 외치니라.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네,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대요? 납작하게 귀엽죠? 표현 자체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아니고 납작하게 무너졌다. 표현 자체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높은 성벽인데 돌 하나가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자, 우리 홍해가 갈라졌어요. 갈라져가지고는 평지로 건넜다 그러죠. 평지로. 네, 지금 여리고 성도 납작해져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라든지 뭐 시편이라든지 다 보면은 높은 곳이 있으면 낮추시고 골짜기는 높이시고 이런 표현들 나와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요. 주의 길을 평탄하라.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곳은 높이고 해서 평탄하게 하라.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엘리야가 할 이야기예요. 말세 엘리야가 온다라고 했을 때 그게 침례 요한도 되지만 그 침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하거든요. 재림 전에. 보니까 이것을 딱 외치니까 이 외침을 딱 하니까 여리고성이 납작해졌대. 평탄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는데 정말 완전하게 정복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 정복을 쫙 해가지고는 진멸을 했어요.
거기서 어떻게 설명했냐? 이제 21절은 다 진묘할 때 나왔어요. 자,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은 살아남은 사람 확인해야겠죠?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자, 여기서 보면은 정탐꾼 둘이 들어갔죠. 네. 네, 둘이 들어가가지고는 이끌어내죠. 네, 정탐꾼 둘, 이끌어낸다. 이거 소돔과 고모라랑 똑같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 둘이 가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든 이끌어내죠. 완전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롯과 그의 자녀들은 잘 안 믿고 억지로 따라 나왔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여기서는 믿고 따라왔다. 온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어디 위에 있었던데요? 성벽 위에 있는 집이었잖아요. 음, 그건 안 무너졌나 보네요. 그렇죠? 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진멸 당할 때 정탐꾼 둘을 보내서 이끌어내서 생명의 편으로 두게 된다. 구원의 역사와 완벽하게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온 가족까지. 자, 다음입니다. 24절 보세요.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네, 자, 불로 사른다. 이거 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서 온전하게 드렸다. 그리고 태워지지 않는 것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물을 섬기는 용도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거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구원이 확정된 것처럼 이루어진 거잖아요. 라합이 붉은색, 뭐였죠? 붉은색 끈? 네. 그걸 딱 내어놨잖아요. 그때 이미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그 구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정탐꾼이 와서 하나님 천사가 와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 백성에 두신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믿어도 늘 똑같고 정탐꾼 영접했지만 기생 라합은 여전히 기생이고요. 취급 못 받고 그녀가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들 영접했고 지금 내가 언약에 의지해서 붉은색 그 끈을 내려놓고 내 창에 인방에 뭐 6월절에 빛이란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다라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달라졌지만 세상의 눈에는 그녀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눈으로 보잖아요. 우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일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다 납작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워져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고서 그리고 이때의 일로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퍼져나갑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을 예고를 하면 그때 문제가 생겼죠? 바로 아간의 범죄예요. 아간의 범죄. 자,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짧게만 얘기해 드리면 이 아간이 한 일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챙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것으로 챙기는 것은 좋아요, 만약에. 근데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했는 줄 아세요? 여리고 사람들 다 죽이는 거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는 내가 의롭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음, 자,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